로마인서 공부,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8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민, 즉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죄가 다 없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과거 면과 현재 면과 미래 면이 즉 이 세 가지 면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 면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칭의면, 구원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나 현재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영혼은 부활했지만은 우리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나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현재면,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요.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그러니까 성화는 지금도 계속한다. 이게 현재면이고, 미래의 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죽고 나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 사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final consummation,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때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면할 때는 항상 과거면과 현재면과 미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면 지금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구원면에서, 칭의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성화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만큼,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심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경 쓸 그 당시에도 자기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로마에서 7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도들과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바울도 자기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 영혼은 부활했지만은 육신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운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속에,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죠. 옛사람이 있고 뭐 또 새 사람이 이렇게 둘이 다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거나 새 사람이 됐지만은 옛날에 육의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말이죠.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 둘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모두 새 사람으로 변했지만은 옛 육의 생각이 지금 남아있다. 육의 생각은 역시 우리가 이 육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육신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육신이 언제 부활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갈 때, 그때 완전히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로마인서 8장에 가서는 그 고민을 말끔히 이제 해소되는 것이죠. 로마인서 8장은 로마인서 가운데 로마인서이며 요한 1서와 똑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다 들어있으며 믿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인서 8장의 대지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죄로 성도들이 고생하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구원이 확실히 보증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인서 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성도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 또 이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략 이 로마서 8장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로마인서 8장은 성도 이 세상에서의 위로와 내세의 소망과 확신으로 꽉 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찰스 하지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로마인서 8장은 성도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8장 전체는 이 점을 부각시키는 논조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실, 또 택해 주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일, 장차 구원을 보장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나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인서 8장에서는 초도 제1장 1절에서 로마인서 8장 1절에서 그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인서 이 주제를 미리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대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인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인서 8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바울은 로마인서 7장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대결로 고민하다가 여기 로마인서 8장 1절 2절에서 아무리 죄를 없이 하려고 애를 써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 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듭나서도 사람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끔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영과 육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는 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이죠. 참으로 찰스 하치 교수가 말한 것처럼 로마인서 8장이야말로 성도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대목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그 율법의 요구인 그 죽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이 결코 아니지만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그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 혹은 또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면 디카이오스네이,
이것을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으므로 마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로워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성화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고 5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은 세 가지 면으로 사역하시는데요.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성령은 죄로 죽어 있는 사람, 즉 자연인, 죄로 죽어 있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연인, 영어로 natural man. 그 자연인을 중생하게 하며 영적으로 깨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은 과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거에 하시는 일이고 성령은 계속 역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성화시켜준다.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성화는 중생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첫째는 과거에 죽었던 우리 영혼을 깨워주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도록끔 그렇게 중생해서 점점 죽을 때까지 성화하도록끔 인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부활 때 성령은 성도를 일으켜서 육신의 생명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생명을 떠나서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생명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회심할 때부터 영원한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 이런 등에서 육신이라는 그 단어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헬라 말에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마 그러면은 이 소마란 말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대결할 때 우리 인간은 영과 육 이렇게 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육을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러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악된 생각 이걸 나타낼 때는 소마라고 하지 않고 사륵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인서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이것을 논할 때는 항상 사륵스죠. 신학적 그 설명을 우리가 좀 이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사륵스 다시 말하지만은 이 사륵스는 fleshly desire 육신의 생각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된 상태 이걸 말할 때 즉 죄악된 그 육의 생각 이걸 말할 때는 사륵스 그리고 영과 육 그래서 body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 그랬으니까 모두 어떤 단어 썼겠습니까? 사륵스라는 단어 썼겠죠. 사륵스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도는 비록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절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지을 마음이 없고 죄에 대하여 흥미가 없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죄에는 절대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는 않는 거죠. 성도에게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따르게 됩니다. 죄에 늘 굴복하며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언제 받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 언제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복음 같은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벌써. 성령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또 다시 두 번째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언제 받는가? 로마에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나니라. 로마에서 8장 9절 말씀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증거 구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때 내가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성령이거든요. 물론 옛날 교회가 둘로 갈라질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질 때 동방교회 지금의 러시아의 정교회라든가 또 히랍 정교회라든가 이런 동방 정교회에서는 항상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이나 또 개신교나 또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다. 그렇게 정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8장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적어두었다가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이 가르침은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날 때부터이다.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또 성령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그 후보다는 성령의 사역의 세 가지 궁극적인 면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니까 성화가 계속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고 8장 12절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멋대로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성경 저자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끔 성령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죄와 싸우면서 신음하지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몸의 구석을 끈기있게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은 즉 마지막 구속의 날은 영광의 날이죠. 구속의 날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날,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날이죠. 성령은 성도가
어려워 낙심될 때에 무엇을 이유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좀 어리석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또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참다운 기도는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면 결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만 기도해 준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성령이 친히 감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고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기도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 4가지 원칙을 지키란 말이에요. 첫째는 뭔가 하니 adoration.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대주제가 되신 여호와요. 혹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루에 또 이 시간도 살아있는 거 또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자식 주신 거,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내가 이러이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 즉 주님의 뜻이거든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4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찬송, 고백, 자기 죄의 고백 그리고 감사, 간구 이 4가지. 이거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adoration, 그다음에 confession, 그다음에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래서 이걸 다 약절합하면 ACTS가 돼요. ACTS가 돼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이 4가지가 꼭 기도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라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한다든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든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4가지의 원칙이죠.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이것은 비료의 3가지 요소이고 멜로디, 하모니, 리듬은 음악의 3대 요소인 것처럼 이게 기도할 적에도 4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도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당장에는 해로워 보이지만은 또 슬퍼 보이지만은 또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제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의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 아직도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당장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래 나한테 왜 생기는가? 나 같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끔 때리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을 훈계하지 않고 때리지 아니하면은 바로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이로써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였으냐. 징계가 없으면은 그는 사생아라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의 말이요.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마지막 구원에는 지장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같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중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이룩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패배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성도를 속박하거나 대항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30절 보세요. 31절에서부터. 사탄은 이미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로 34절까지 말씀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시고 이 세상이나 하늘 위에서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35절에서 39절 끝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책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로마서 8장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8장 1절서부터 벌써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가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말이죠. 이게 분명히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에 흥미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흥미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은 사이비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법을 깨달았고 내가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을 지키다 못해가지고 다 못 지키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것은 해방됐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몰라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도 괜찮다. 율법을 좀 완전히 지킬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루려 하심이지 결코 이것을 철폐한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규범, 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헌법이란 말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지금 여기에 로마서 8장의 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하지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이건 뭐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님이 친히 완전히 지켜준 것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는 정도로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 이하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8절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그의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중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룩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다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은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 육신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6절 말씀 보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혼이 부활하고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이것을 다른 종이에 적어놓고 냉장고나 모대 책상 머리맡에 항상 붙여놓고 늘 이걸 읽으며 생각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 갔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말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잠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기지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요. 이것이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 받는 거, 언제 성령 받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런 건 벌써 이미 성령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기 8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즉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그 영은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즉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의가 누굽니까? 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몸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죄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가서 봐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몸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대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그러니까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 그런 말씀으로 18장이 끝나지 않아요. 에스겔 18장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게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흥미가 없어요. 죄를 싫어한다고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뭐 집사건 권사건 간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거고 구원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척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흠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학교에 보낼 때도 하버드에 보낼 것이냐 혹은 스와트모나 엠허스트에 보낼 거냐. 스와트모나 엠허스트 같은 학교는 작은 학교예요. 하지만은 예수를 잘 가르치고 예수를 잘 믿게 만들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교는 큰 대학교지만은 물론 옛날에 창립 당시야 참 하나님 중심으로 창립됐고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신학교였지만은 지금은 뭐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뭘 배우겠느냐 이게 되죠. 그럼 어디 보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로마서 8장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 것이 육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그대로 뭐 아무렇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무슨 말하죠?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구원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주님의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the faith 뭐 본문에서 말하면 헤이 피스티스지만은 정관사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믿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거든요. 지금 없어요.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뭐 수십만 개가 되지만은 그 중에서 참 성경대로 믿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과연 몇 개입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전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7,000명은 도달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숫자가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지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같이 맞물러 보셔야 돼요.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계명을 안 지키면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바지라는 게 아바라는 말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바 아바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랍 말이 아니고 아람어에서 아바 그러면은 상당히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의로워지고 의롭다고 인칭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친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자녀 된 거 그것을 우리가 다 친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후사가 되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나질 않고
오한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오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빨리 죽어요. 로버트 머로의 목시인 목사 같은 사람은 29살에 죽었습니다. 26세에 안수받고 3년 동안 목회하다 29세에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죄가 많아 죽었어요? 요즘 잘못된 목사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죠. 물론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 사람 남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데려가고 인생 대학을 졸업하면은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데려가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끝났기 때문에, 즉 인생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 55세 세상을 떴고, 로버트 모레이 목시현 목사 29살에 갔고, 마틴 루터도 60이 되기 전에 갔고,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18세기 미국의 부흥사 제1차 각성 때의 유명한 목사였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55세 세상을 떴고, 그것도 그냥 뜨는 것이 아니에요. 마마병, 천연두로 앓다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가자마자 한 달 내에 천연두 걸려가지고 마마병으로 세상을 떴거든요. 55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목사들은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병도 나질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또 무병장수하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천만의 말씀, 그것은 샤머니즘, 그것은 이런 미신적인 종교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맨 끝을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맨 끝에 가서 봐도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빌립보서 1장 끝절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18절 말씀은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하죠. 또 직장 때문에 고통받죠. 또 친구 때문에 오해받죠. 또 집안에 일이 생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은 그것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되겠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석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만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도 사람들 말고 짐승들도 결국은 지금 약육강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세상 뒤죽박죽이 돼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읽어보면은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밭을 내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을 해야 또 먹고 살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산하지 않은 고통이 없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남자가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게 충분했지만은 또 약육강식으로 강한 놈은 약한 놈 잡아먹고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타락과 함께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불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서 질서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는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종로하는 거, 굴복해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다 싫고,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고대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까지 말씀이요. 24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이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 보증수표와 같은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아놓은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오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것, 나중에 받아놓았는데 나중에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는 걸 우리가 그걸 바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일 것 같으면은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높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지옥과 천당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 뜬 세상의 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에서 8장 24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참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가르쳐 주시고 빌 바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안 좋았거든요. 그거 다 들어주면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니까 그거 없이 살라고 해서 바울이 3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요한 칼빈은 편지를 쓸 때나 책을 쓸 때나 맨 끝에 가서 DV자 쓰거든요. D자 쓰고 점 찍고 V자 쓰고 점 찍고 DV 그게 뭐냐? Deo volente. 이 Deo volente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특징이 DV입니다. Deo volente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Deo D-E-O volente, V-O-L-E-N-T-E, Deo volente.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절대로 미치거나 손해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채우려면 한정이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무슨 정욕적인 생각 그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필요 없는 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거기에 7절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야고보서 4장 말씀 가다 봐도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고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만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27절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끔 인도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꼭 외우세요. 로마서 8장 28절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안된 말은 헬라 말의 오이다거든요. 오이다라는 말은 확실히 의심 없이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을 오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런 것은 기노스코예요.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계시다. 확실히 의심 없이 받는 거. 이것은 오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이성을 동원해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은 오이다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선이란 말은 아가서스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좋다 그 말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도 good 그러면 good이 뭡니까? good이라면 좋다 그 말이지만은 이것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물건이거든요. 명사로 쓰면 물품, 물건 이것을 good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팅 굿즈 하면은 이런 거 운동기구 파는 상점을 스포팅 굿즈라고 그러지 않아요. 굿즈. 그래서 굿이 명사로 쓰이면은 이런 물건 또 무슨 물질 무슨 이런 형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굿 형용사로 쓰이면은 좋은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아가서스라는 말도 이게 좋다는 말이지만은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 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29절 30절 말씀은 조직신학적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분을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무슨 부름이요? 효과적인 부름. 부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효과적인 부름과 일반적인 부름. 효과적인 부름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회심시켜 주시고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를 삼아주시고 성화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인내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런 것이 그 성경적인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 3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가서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31절 말씀도 줄을 치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위하시면 이 가정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에안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는 에안 이런 말이 있고 A 그런 말이 있어요. 에안도 if 뭐뭐 한다면 A란 말도 if 그 뜻이에요. 근데 에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if 그래서 영어에서 big if 그 말이에요. 그러나 A란 말은 엡실론 이오타 A란 말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네가 배가 고프다면은 이 밥을 먹어라 그러면은 배가 고픈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라고 하는 엡실론 이오타라고 하는 A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엡실론 I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올바른 번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하시거든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송사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근이나 적신, 위험도 어떤 칼이라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가서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8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31절 말씀이나 32절 말씀이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니요.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이거든요. 그 3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아무도 송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도 송사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뿐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옆에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요. 물론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문자가 들어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만국을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앉아 있다는 말은 권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천하를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More than conquerors 이긴단 말이에요. 유명한 윌리엄 핸드릭슨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More than conquerors예요.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해죠. 요한계시록이 뭘 나타냅니까? 요한계시록은 17장 14절 가서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지금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르는 사상이거든요. 그 요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구원의 절대적인 그런 확신 그리고 구원의 절대적인 그런 보장 이런 것들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쪼 여러분들 로마서 8장 읽으시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